할렐루야. 11월 3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3장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너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은 그리하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과 고난을 받은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하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나 마음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 또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온이 많이 떨어졌죠. 특별히 또 이렇게 기온이 차가 심할 때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기 걸리면 또 요즘 또 어려운 시대에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당신의 마음과 또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교회를 섬기는 사도의 자세를 볼 수 있고 또 성도들은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성도들의 자세에 대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는 아니지만 또한 목회자들이나 사역자들이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교회 직분자들이나 책임을 맡은 자들, 예를 들면 뭐 교회학교 교사라든가 또 구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가 맡은 성도들을 또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여기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데살로니가 와서 교회를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 야손이라는 그 이름을 가진 형제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거기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시기하여서 불량한 사람들을 선동하여서 떼를 지어서 야손의 집에 침입을 합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는 귀신을 쫓아내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하니까 여기에 자기의 생업이 위태해진 이방인들이
바울 사도를 고소하여서 감옥에 가두었다면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율법을 전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해서 시기하고 또 미워하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핍박을 하죠. 그래서 불량한 사람들을 내리고 성을 소동케 하고, 그리고 또 바울을 찾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밤에 급히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바울 사도를 맞아들여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도록 집을 내어준 야손과 그리고 그의 이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죠.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야손과 그 성도들이 이제 바울 사도를 이제 더 이상 이제 집에 들이지 않고 또 이상한 것을 전하지 않는다는 그런 약조를 하고 보석금을 내고 풀려납니다. 그런 과정에서 바울 사도는 급히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이제 베레아로 가고 또 이제 점점 남쪽으로 내려가죠. 아덴으로 가고 고린도에 가서 이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고린도에서 3년 동안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제 그 위쪽 지방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전해 듣고 디모데를 통해서 또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이 편지를 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신을 좀 설명도 하는 겁니다. 왜냐? 자, 우선 이 상황들을 14절, 15절, 16절,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14절, 15절, 16절, 17절 저와 여러분이 교도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나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이 데살로니가를 떠난 배경과 상황이 나와 있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동족들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핍박하였던 것입니다. 이유는 15절에 보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또 16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지만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자기들의 손으로 못 박아 죽였고 또 많은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겠느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시기하고 금하였었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손 형제의 집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시작되었는데 그들이 불량배들을 선동하여서 그 집에 습격을 하였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밤에 급히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바울 사도가 급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면서 약간 오해가 생겼을 것입니다. 뭘 밤에 야반 도주 하듯이 가느냐, 그 사람이 뭐 떳떳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아니면 뭐 너희를 사랑한다고 말로만 하더니 그렇게 도망간 것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설명하면서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를 피신시킨 거죠.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만 떠난 거지 마음이 떠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써서 안부를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지역을 이제 방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떻게 우리가 섬겼고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사도의 자세를 이제 말씀을 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보면 1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교회를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진 것이 헛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는 거죠. 2절에 보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죠. 빌립보에서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내고 그래서 그 주인이 고소하였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고 옥문을 흔들리고 하나님께서 밤에 꺼내주시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데살로니가로 옮겼지만 그런 고난과 능력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어서 우리가 이런 영적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힘있게 너에게 전하였도다. 그래서 사역자는 고난과 능력이 좌절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그렇고 또는 여러분 성도들 중에 또 직분을 맡은 분들도 인간적으로 섭섭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이런 일을 할 바에는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일을 하지 않겠다. 이런 직분 이게 아니라 우리는 고난과 능력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영적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3절, 4절, 5절에 보면 우리의 권면은 우리가 전한 복음은 간사함이나 부정함이나 속임수나 또 5절에 보면 누구에게 아첨하려고 또 무엇을 탐하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또 6절에 보면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증언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권면은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맡기셨기 때문에 복음을 위탁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쁘심은 뭡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말로 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께 이 복음의 사역을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리고 그로 인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 사역의 목적이고 동기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바울 사도는 사도죠. 사도는 여러분 2000년 기독교의 역사에서 12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바울 사도까지 어떻게 보면 13명이죠. 마띠아가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12명이 되고 마지막 사도로서 바울 사도인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부르시고 그리고 직접 파송하신 사람이 사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부르셔서 직접 사명을 주고 직접 파송을. 그러니까 우리가 뭐 사도적 권위를 계승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적 사명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내가 사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은 우리는 여러분 이단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 부르심과 직접적인 파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신사도 운동이라고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뭐 사도로서 뭐 이런 외국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고 한국에서도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교회사에서는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이고 제자의 제자이고 제자의 제자이고 사도적 전승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지 우리가 사도는 아니죠. 근데 바울 사도는 12사도는 사도였죠. 권위가 있죠. 직접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권위를 쓰지 않고 너희 가운데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사도가 자기 권위를 다 사용하지 않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여기 보면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ursing mother care for her children 자기의 어린 자녀를 젖먹이 아이를 이렇게
돌보듯이 돌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순한 자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역자는 절대 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승질 난다고 뭐 폭언하고 얼굴 붉히고 또 싸우고 뭐 집어 던지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가 어린 아이한테 집어 던지고 화내고 어린 아이한테 말을 못 알아듣는다고 막 소리 지르고 화내고 뭐 이렇게 때리고 이러면 여러분 어린 아이를 돌보는 엄마의 유모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어린 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어린 아이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인내하고 품고 기다리고 희생하면서 돌보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성품대로 사역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아서 사역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그렇고 혹시 이제 또 모든 사역자들, 교사들, 또 구역장들 여러분 절대 자기가 맡은 사람들하고 싸우시면 안 됩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게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내 성품으로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목숨까지도 내어 주기를 원한다.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지만 어린 아기를 엄마가 사랑하여서 엄마가 아이를 구하려고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런 자세로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는 신생교회죠. 신생교회에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바울 사도는 일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다 알지 않느냐.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사역자는 교회에 폐를 끼치지 않으려는 자세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은 사역자의 그런 수고와 애쓴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을 떠난 이후에 선교 동역자가 되죠. 선교 헌금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도 하고 그러나 이제 신생교회일 때는 그런 부담을 주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당을 못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해 당신들에게 살해받지 않고 내가 밤낮으로 일하면서 복음 전한 것 여러분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쓴 거 폐 끼치지 아니한 거 다 알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분들을 가리켜서 텐트 메이킹 미셔너리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무슨 일을 했냐면 텐트 깁는 일을 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갑파치입니다. 가죽이나 이런 것으로 텐트를 깁는 기술이 있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아볼로와 그 부인과 아볼로가 아니라 제가 갑자기 그 부부와 함께 이 일을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섬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하면서 섬겼다. 그래서 이중직이라고 하는데 선교사들이 그냥 선교 현장에 가지 않고 자기 전문직 기술을 가지고 합니다. 요즘은 예전에는 뭐 태권도 사범으로 기술 가서 태권도를 가르치면서 태권도 학원을 열어서 또 그곳에서 그 사역으로 뭐 생계도 유지하고 또 복음도 전하기를 하고 또 뭐 음악 학원을 열어서 피아노도 가르치고 뭐 컴퓨터 학원도 열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요즘은 이런 그 이중직 사역자 그냥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뱀이라고 해서 비즈니스 오브 미션에서 선교와 비즈니스를 결합하는 왜냐하면 현지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또한 본국 교회에서 계속해서 지원받는 것을
어느 정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모델을 가지고 그 비즈니스 미셔너리인가 이런 그런 개념도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는 내가 육신으로 일하면서 당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 너희가 증인이여 하나님도 그러하도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역자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그러니까 사역자의 자세는 부모와 같다는 거죠. 아까는 어머니가 어린 아기 돌보듯이 유순하고 희생적이었다면 이제는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였다. 비슷한 말 같지만 어떤 표현이냐면 영어 성경에 보면 encouraging, comforting, and urg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ncouraging은 격려하는 겁니다. comforting은 위로하는 겁니다. urging은 어떻게 보면 권면인데 강력한 권면입니다. 자녀에게 아버지가 위로하고 또 격려하고 때로는 강하게 훈계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부드럽게만 그냥 어린아이 돌보듯이만 무조건 참고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이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때로는 강하게 훈계도 했다라는 것이죠. 이거 균형을 잘 맞아야 되는 거죠. 어떤 사역자는 아버지만처럼 해서도 안 되고 또는 어머니만처럼 해서도 안 되고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어떤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가르치고 정확하게 때로는 격려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참아주고 희생도 하고 어떤 부분에서는 질책도 하고 그러나 거기에 무엇이 동반되어야 하냐면 사랑이 동반되어야 됩니다. 사랑이 있으면 그 질책도 사랑이 있으면 그 인내도 사랑이 없는 인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물에 술 탄 듯 술에 물 탄 듯 사랑이 없는 어떤 용서는 그냥 방치입니다. 유기입니다. 사랑이 없는 훈계는 그거는 갑질입니다. 사랑이 들어가 있으면 기다리는 것은 사랑으로 인한 인내이고요. 사랑으로 인한 징계와 훈계는 진정한 사랑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이르도록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아버지처럼 때로는 어머니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을 내가 섬기고 돌보고 말씀을 전한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부르심 속에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당신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근데 어떤 분들은 다 필요 없어. 난 그런 거 잘 몰라. 지금 당장 돈이면 돼. 나 지금 당장 내 몸이 편하면 돼. 이렇게 말하면 답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보다 높은 가치, 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삶, 믿음의 역사라 그랬죠.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위해서 희생도 하고 인내도 하고 고난도 받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고마워하는 거죠. 왜냐하면 당신들이 내가 전한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사도의 권위를 존중해줬고 사도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실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힘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부터 17절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 가운데 바울 사도가 떠날 수밖에 없었고 얼굴은 떠났으나 마음은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있으니 이해해 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내가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여러 번 방문하기를 원한다라는 마음을 밝히고 19절 20절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바울 사도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영광은 내가 뭐 교회를 이렇게 개척했다, 빌립보 교회도 세웠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세웠다, 내가 뭐 세례를 몇 명 줬다, 이런 게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보면 내가 너희에게 누구에게 세례를 줬느냐, 내가 누구 파냐 이런 거,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바울이 너희를 위해 죽었느냐, 아볼로가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막 그러잖아요. 바울 사도의 자랑은 뭐 교회를 몇 군데 개척했고 무슨 사역을 했고 내가 왕년에 뭐 몇 명에게 세례를 줬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나 프로그램이나 예산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성도들 그 자체가 기쁨이요 자랑이요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교회는, 우리가 생각할 때 좋은 교회는 건물 너무 예쁘게 지었어, 저 교회 막 프로그램이 너무 잘 돼 있어, 저 교회 예산이 어마어마해서 뭐 선교 구제 뭐 교육 너무 잘해, 그게 아니라 그곳에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은 교회라는 거죠. 그 사람 그곳에 모여서 진실되고 거룩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는 겁니다. 의리의리하고 좋은 건물, 뭐 아주 좋은 프로그램들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좋은 교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하고 말씀에 붙들고 살려고 애를 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모임. 저는 우리 교회가 연약하지만 좋은 교회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또 하나님의 귀한 사랑받는 자녀들이고, 또 저도 여러분들을 귀히 여기고, 또 여러분들이 저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여러분들도 서로를 귀히 여기시고, 또 부족하지만 또 부족한 저를 또 교회 목사로 또 사랑해 주시고 귀히 여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이런 마음으로 섬기면 부러운 것이 없고요. 우리가 항상 서로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원치 않게 유대인들의 시기와 핍박 가운데, 소동 가운데 급히 떠났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또 그들 앞에서 하나님 앞과 성도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자세로 얼마나 진실되게 사역을 했는지 고백합니다.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치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들에 의해서 핍박받는 것처럼 이방 교회이지만, 신생 교회이지만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핍박과 혼란 속에 있지만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고 교회가 든든히 신실하게 그곳에서 믿는 자들이 늘어가고, 그들이 또 바울 사도를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진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칭찬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또 부족한 목사도, 또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도, 또 각자의 작은 사역과 부서를 맡은 우리 성도들도 이러한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때로는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때로는 아버지처럼 격려하고 훈계하고, 때로는 자녀처럼 또 부모의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이러한 영적인 가족처럼,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 사랑받는 자녀로서 서로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우리 교회로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